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이 백성 중에 3천이나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한 전이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더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할까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었을 때 슬프소도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모습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내 세다가 네 앞서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이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영이 말씀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마음과 생각,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또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신 걸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항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이라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응답받았고요. 또 인도받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 쭉 읽다 보면은 참 어이없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세가 자기가 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하죠? 불에다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자기들 나왔다고 합니다. 항상 뭐랄까요? 힘이 없으면은 사실 앞에서 자기 발뺌을 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전하는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요.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현대 교회의 문제죠. 현대 교회의 문제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선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겠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양육 강식의 시대입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세력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이고 6장 육신 중심이고요.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 못한다. 성공이 아니라 일단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뭔가가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배경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따리를 트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한달 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가 비느냐면 종교 앞에가 빕니다. 많은 요즘 청년들이 어디 가는 무당 앞에가 봅니다. 저는 대학생들은 안 본 줄 알았더니요, 대학교 앞에 무당들 더 많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앞으로 내가 진로를 어디 취직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 목사님이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당에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리고 부부 연애하면서 우리들이 궁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궁합 앞으로 미래도 어디가 맡기죠? 무당이한테 맡긴다니까요. 다 지나왔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궁합 빠지고 너희들이 궁합이 안 맞다고. 궁합이 안 맞다고. 이게 다 뭐라 할까요? 세상에는 요놈인데 다 속이고 당하고 있습니다. 누군들 승리하고 싶지 않고, 누군들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들 잘 되지 않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일하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뭐 할 것도 없고, 앞으로 우리 시대는 점점점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보시면은 제가 어렸을 때의 과학 환상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실들이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저는 깜짝 놀라거든요. 우리 그때는 언제 이게 블루투스 이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 그때는. 근데 그다음에 동화편에 이 기계 영화 사람이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대로 우리가 끼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나옵니다, 이제는. 저는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멀리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이미 도래됐습니다. 미국에는 모든 지배 시스템을 지금도 한국도 그렇더라고. 집에다 삼성 제품으로 깐다? 그러면은 집에 들어와서 스위치가 없습니다. 불 켜, 안 불 켜집니다. TV 켜서 TV 켜집니다. 청소해집니다. 로봇 청소기, 세탁기 다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단지 뭐가 없느냐, 사람이 모양으로 나온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대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미 저는 벌써 지금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런 세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간다 할 때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도 하지 못합니다. 왜?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로봇보다 못합니다. 지능이요. 그럼 로봇이 다 일을 대체해야 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다니까요. 지금 노가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요즘 몇 명 만나는데 노가다도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전 옛날에도 다닌 사람은 옆에서 지금 일당 앞에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거리 없어서. 사단이라는 놈은 결국은 인간을 뭐죠? 비참하게 만들고 인간을 계속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의 어디 갈 길이 없이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못하지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힘이 있어, 영권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마저도 뭐라냐면 또 하나의 종교로 변신해 갔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된다, 너도 할 수 있다. 딱 뉴에이지의 사상처럼 뭐냐면 너도 가능하다라고 갑니다. 저는 요즘 좀 세상의 책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좀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통일적으로 가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로 갑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길이 없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할 게 없으니까 해야지 노력은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야히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는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울증이 27%더라고요. 이 우울증 환자가, 국민의 우울증 환자. 그리고 이미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10% 이 정도이고, 10%도 못 가죠. 병원이가 차고 넘쳐가지고 우울증이 정신 환자를 어디다 뭐냐면 치료받을 데가 없습니다. 교회 오직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서 또 뭐냐면 교회라는 이 우상의 테두리에서 사람들을 또 하나의 울타리에, 율법의 울타리에, 유교의 울타리에, 또 선행의 울타리에, 또 뭐냐면은 열심히 울타리에 또 집어넣는 거죠. 우리는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이 현장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뭐냐면은 이 영적 무관심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을 줘야 되겠죠. 답을 단다는 게 뭘 답을 줘야 되죠? 항상 주일날 강단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거리도를 적용시켜서 여기에 인생의 답을 줄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 용지로 쓰면 됩니다. 다른 전도 용지가 필요 없습니다. 강단 말씀이 이번 주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또 하나 체험하셔야 되겠죠. 만약 이 강단 말씀이 우리가 상관없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도 말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도 지난주 뭘 들었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옛날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문 딱 나가서 집 가는 부터 버스 내내 생각하는지 내 이제 뭔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 안 나더라고요. 1시간 내내 들었는데 나가는 그 순간부터 제목도 생각 안 나요. 다시 두세 봐야 제목 이게구나 기억나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힘이 있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전혀 뭐라 할까요? 또 하나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뭐냐면 교회, 그리고 우리의 현장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왔으며, 내가 있는 현장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나를 집중시키기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잃어버려도 안 되죠. 현장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죠. 간단합니다. 나의 것, 하나님 원하시는가? 나를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근데 내가 뭔가가 나에게선 이 상처가 있다. 나에게 뭔가가 갈등이 있다. 고민이 있다. 그럼 그것이 곧바로 뭐냐면은 뭐랄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누딸이 사실 살면서 마음에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상처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주인이 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상처받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앞으로 미래가 고민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갈등됩니다. 왜? 나와 안 맞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나와 맞지 않으면 일단 교회를 안 나가버립니다. 현장에 일이 바빠버리면 교회도 안 나가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가버려.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신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거죠. 너무나도. 물론 교회 딱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못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며 보다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뭐 딱 교회 나가야 되냐. 뭐 우리끼리 모여서 마음 없는 사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봤습니다. 너무 많은 걸. 제가 규주에까지 데리고 갔던 그런 후배도 있는데 주일날 뭐는 그 일을 하느라고 못 나옵니다. 그럼 내가 쉬는 날 특정해서 예배 드려라 했는데 쉬는 날에 자기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신앙 포럼을 하더라고요. 신앙 포럼. 그러면 자기 영적 이렇게 달려가는데 더 복음이 그 교회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미지가. 그래서 그 친구도 제가 이래 교회가 살아야 네가 살고 그리고 네가 살아야 현장에 산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나가 없으니까 교회도 못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 뭘 할지도 모르는 거죠. 교회가 그냥 현장은 돈벌이 수단이에요. 현장이 그냥 내가 밥 먹고 수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밥 먹으러 왔어요. 돈만 벌러 왔어요. 우리 돈 버는 기계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뭔가 내 일이 육신의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 이 후대 무너지가는 후대 정말로 우리 현장에 망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가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일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되고 예배된 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를 먼저 진단부터 해야 되겠죠. 뭘 진단했느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느냐 합니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맞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속에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부터 힘을 얻고 있느냐 이게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모든 걸 결정합니다. 우리 저 사람이 이상해요. 이 사람 이상해요. 저 사람 내 말 안 들어요. 됐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가정이 문제 있어요. 아들이 문제 있어요. 자녀가 이상해요. 상관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문제와 사건 겪으면서 어디로 나가냐? 여기로 들어오면 삽니다. 근데 문제와 사건 겪을 때에 여기로 안 들어가고 여기에 잡혀버리면 완전 망합니다. 완전 망합니다. 현대교회의 문제. 복음만 증거했으면 삽니다. 이게 이 사회에서 복음을 증거 사는데 복음을 안 증거도 줘서 망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망하고 있고 현장이 망하고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나님께 오라는 사인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는 사인인데 우리는 그걸 또 모르고 있는 거죠. 저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정직해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스개 할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할 때 사람들 막 웃기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설교에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심각한데요. 현장이 복음을 잡아야 되는데 복음 안 잡고 다른 걸 자꾸 잡고 있으니까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분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이 또 하나의 이론이 된다면요. 그냥 알았지. 이론이 된다면은 미래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저는 어떨 때는 제가 좀 방송하기도 하고 저도 제가 조금 이렇게 저 자신도 제가 좀 불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안에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는 복음 이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그래도 되냐라고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그겁니다. 노력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노력은 뭐랄까요?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노력은 나에게 또 하나의 무기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은 나는 안 되는구나. 결국은 나는 희망이 없구나.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복음이 있어 그리스도 붙잡았다. 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끌어올리십니다.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 저를 끌어올리는 걸 믿어요. 나를 생각하면 이상하고 나를 생각하면 부족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끌어올리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 치유가 되죠. 뭘 치유해야 되냐?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내가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을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나의 죄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나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대한민국을 또 우리 전 세계를 뭐냐면은 우상에 빠뜨려지는 자체가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다 이상하게 복음은 안전하고 정치권 싸움에 지금 놀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래도 같이 가야 되는 이유는 그 현장을 살려야만 교인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마음이 아픈 것도 저도 지금 미국 교회도 제가 같이 사역하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메시지나 이렇게 또 보면은 참 안타깝다는 게 많이 들어요. 활동하는 거 보면은 뭐랄까요? 이런 파괴 또 이런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목회한 사진이 안 올라오고 또 농장에서 농사 짓는 사진이 많이 올라와요. 저 함께 동역하던 그 미국의 동역자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죄 중에 죄는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게 뭐냐면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이 상태를 치유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법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날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과 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법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인간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불신앙입니다. 인간은 자꾸 불신앙 속에 잡혀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도 불신앙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 22절 23절에 말합니다. 아론이 머릿속에 애굽의 우상사상이 아직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뭘 만드냐면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다고 얘기하죠. 아니 여호와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이렇게 거기 신에서 인도하신 걸 경험하고도 백성들이 신을 만들려고 하니까 송아지상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꾸만 어디서죠? 육신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누리고 자꾸 육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
빛이 빛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우리의 이 죄 문제, 불신앙 문제, 사단에게 잡힌 이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당당하게, 더 떳떳하게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제가 예배 드리거나 뭐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엄청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데 고백도 엄청 잘합니다. 딱 사건 딱 터지면 알립니다. 순식간에 반응이잖아요. 반응이 어디 반응하면은 여기로 반응합니다. 여기로 반응해 버립니다. 순식간에 반응이. 이게 일일이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이게 뭐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게 아니라 다른 육신의 걸 쫓아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이 이익에 딱 관련되어 있으니까 돌아서더라고요. 저도 엄청 이게 하다가 딱 갈등이 올 때에 벽에 손에 올 때에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현장 가라 할 때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도 버려라, 소굴도 버려라, 지상도 버려라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현장 갈 때는 지팡이도 챙기고 소굴도 챙기고 뭘 챙기죠? 돈도 챙기고 다 챙깁니다. 선교사님들 선교 나갈 때에 맨몸으로 나간 사람 못 봤습니다. 어떻게 갈 때에 선교비를 한 내라 더 많이 후원해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그 믿음이 있었다면은 나갔겠죠. 아무도 후원해줄 사람 없으니까 못 나갔겠죠.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 중국 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중국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게 복음 가지고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정말로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합니다. 어제 연변에 있는 후배가 연락 왔어요. 우리 박영도 성도님 아들 만나보고 복음 전하고 다락방을 열었다고 영적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갈급하더라고. 물어볼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직접 그 다락방 한 친구를 내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항상 체크하겠다 내가 했어요. 엄마 닮아서 영적인 거 굉장히 욕심 많아요. 알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급한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친구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 지금 20살에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야 지금 대학교 시절이거든요. 그래야 대학 나와서 이 현장을 살리는 게 있어서 좀 인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학에서는 절대로 복음 안 가르쳐줍니다. 계속 어디냐면은 이 세상에 3, 6, 11 이것만 가르쳐줍니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야 내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과 동행하지 불신앙의 문제 치유되고 또 내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는 부분이 치유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살려면은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이 오늘날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죠. 교회가 복음을 회복해야 이것을 치유하는 현장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 회복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지금이라도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은 다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 마음이 내가 지금 갈등이 있는 걸 뛰어넘습니다.
일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일에 빠지지 말고 사람에게 빠지지 말고 은혜 받는 시대예요.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죠. 정말로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다, 교회 못 갈 상황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 받는 시간이 우리 필요하거든요. 말씀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육신을 위해서 영역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은혜 받는 시간을 첫째로 둬야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여러 순교자 일기라든지 순교자 책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핍박당했는데 주일날만 딱 되면 홀로 서서 주일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뭐냐면은 찬양하고 홀로 예배 드리고 한 거 봤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시끄럽다고 입에다가 뭐냐면은 이게 걸레를 수제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신기한 거는 감옥에 이상한 이게 그 죄수들 가운데 이상한 이게 머리 이상한 사람이 와서 예배 때만 딱 와서 그거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예배 다 드리고 나면 또 집어넣습니다. 그런 책을 계속 보고 나니까 그렇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은 예배 드리게 만드시는구나.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회복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서 삽니다. 저희들이 하는 운동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더 은혜 받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법에 말합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합니다. 모세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 죄를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하죠. 그래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백성을 놓고 기도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현장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현장에 대한 마음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현장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중국 현장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중국 현장에 하나님 좀 간절히 둘러 기도하는 그 중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걸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 못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었을 그때에 지금도 기억나는 건 산송장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 저 사람의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나처럼 내가 살아가던 것도 산송사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세상 전부 다 산송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죽은 시체가 걸어가고 있는데, 먹을 것, 입을 걸 왜 달려가고 있는데,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 없는데. 그래, 내 노력으로 뭔가 해요. 또 무너집니다. 돈이 없어요. 돈을 꿔봤습니다. 나중에 갚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돈 꾼 사람에게도 내가 상처 주고, 돈 못 갚으니까 또 상처 더 있고, 왜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난 이렇게도 어려우냐 라고 하기도 하고, 계속 그래서 현장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은 곧바로 이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 현장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상때 회복할 수 있냐? 내가 먼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죠. 모든 가정에서, 집에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이 중요하죠. 진짜 우상을 막을 수 있고, 시대적인 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려 가려면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락방부터 해라. 미션원부터 해라. 지교회부터 해라. 결국은 하나로 하면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라. 말씀 나눠라. 그거는 현장에서의 말씀 운동입니다. 제가 앞서 와 선배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은 현장에서 요거는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안 되죠.
예배가 되어진 상황에서 말씀 운동이 되어져야 되죠. 이 말씀 운동의 주제가 어디에죠? 강단 말씀과 전체 메시지, 1년 메시지가 벗어 안 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은 말씀에 주체가 없으니까 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만 지금은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 서두르지 마라 합니다. 서두르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서두르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 부름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 소망을,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죠. 그래서 언약이 먼저죠.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예비한 자 다 예배해 놨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잡아야 되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완성된 것. 영적 상태, 영적 치유, 영적 회복인데 이것이 다 모든 기초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첫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 영적 상태 진단이 안 됩니다. 영적 상태 치유도 안 되고 영적 상태 회복도 안 됩니다. 모든 시작이 요한복음 19장 10절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고 끝을 알고 갑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죠? 무엇을 해야 되죠? 누구와 함께 할까요? 뭘 할까요? 다 우리는 결정난 겁니다. 그래서 끝을 알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은혜에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을 알고 달려갑니다. 미자립 시대, 미자립 현장 살리고 미자립 교회를 살리고 미자립 앞으로 미래를 점점 더 미자립 더 많은 시대 이 자리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양육시킬 수 있는 RUTC를 세울 수 있는 그 일에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그 일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전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들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응답?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 응답 속으로 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과거는 전부 다 하나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확하게 영적 상태, 진단과 치유, 회복의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돌려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